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신명기 27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교훈받은 대로 신명기는 출애굽한 제2세대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미 받았던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온전히 지켜야 될 것을 설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다양한 수사학적 방법을 이용하여서 세 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 그 다음에 5장부터 26장까지가 또 한편의 두 번째 설교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다 보면 내용이 약간씩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7장부터는 어제 읽었던 26장의 다양한 규례들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고 새롭게 설교가 시작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에서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할 때는 에발산에다가 돌을 세워서 율법을 기록하라,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또 1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11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발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그런 산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크지 높지는 않은 그런 산인데 에발산과 그림심산이 있는데, 그쪽에 두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지파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서게 하고, 한쪽에는 축복을, 한쪽에는 저주를 이렇게 비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복받는 삶이고, 그렇지 않은 삶은 저주를 받는 그런 삶이다라는 내용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내용들 중에 또 오늘 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큰 돌을 세워서 율법을 기록하고
또 돌을 세워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26장까지는 좀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27장 1절에서 다시 말을 하고 있는 이 명령들을 다 지켜라 라고 하는 것처럼 약간 분위기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명령들인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건너가는 땅,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가나안 땅에 주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는 날, 그날에는 어떻게 되는가?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에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석회를 바르도록 하였는가? 3절 계속 읽어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석회를 바르게 되면 그 돌 안에 분필가루 같이 이렇게 칠해지게 되는데 그 글씨를 세우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돌들을 세우고 이미 주셨던 그 말씀들, 그 율법대의 내용들을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적는 것,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말씀을 돌들에 기록할 수 있도록 돌들을 세워서 회를 칠하고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5절 이하 보면 그렇게 돌들을 세우고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또 무엇을 하는가? 5절 보면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거기서 또 무엇을 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제단을 쌓고 돌단을 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단, 돌단을 쌓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돌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단을 쌓는 이유가 계속해서 6절, 7절에 되어 있는데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돌단을 쌓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큰 돌들에다가 회를 칠하고 율법을 적는 것, 또 한 가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특이할 만한 그런 표현은 돌단을 쌓는 데 있어서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곧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인데 좀 잘 정리되어 있는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단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쇠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왜 이렇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쇠 연장을 대지 말라 하는 것은 쇠 연장을 댈 때 그 쇠를 대고 망치를 두드리고 하는 것들이 쇠 연장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쇠 연장은 생명을 해치는 일들에 쓰여지는 도구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생명을 해치는 도구로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그 제단을 쌓지 말라라고 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제단을 쌓을 때 철연장을 대는 것, 그 철연장이
피를 흘리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듬지 않은 돌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채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가공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꾸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가공하여서, 사람이 가공하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소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고 또 어떤 것을 꾸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참된 요소는 참 진리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표현했다시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데 있어서 철연장을 대지 않고 다듬지 않은 그 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 그대로 참된 진리의 요소를 가지고 참된 성령과 함께 진리로 나아가서 드리는 제사,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규례를 정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규례들 또 율법들을 주신 이유와 목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차 계속 설명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9절에서 나왔다시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은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행을 통하여서, 내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명령하는 여러 가지 율법들, 규례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이라고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자세들, 그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길로 나아갈까봐 모세는 또 다른 방편으로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그 큰 산들, 아주 높은 산들은 아니지만 에발산과 그린심산에 6민족씩 6지파씩 서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얻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들을 맹세하도록, 또 선서하며 다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이하 간단하게 또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모세가 그날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지파씩 축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심산, 그리고 저주하기 위해서는 에발산에 서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지파씩 세워놨는데, 특이할 만한 것은 그리심산에 서도록 한 축복을 빌기 위한, 복을 빌기 위한 그런 지파들은
그의 야곱의 본처였던 레와와 라헬의 자녀인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자녀 루벤과 그 다음에 마지막 아이였던 자녀, 그 자녀는 레와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중 루벤과 또 레아의 막내 아들이었던 스불론이었죠. 스불론은 본처에서 낳은 그런 자녀였지만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있던 것이 아니라 에발산에서 세워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 그 지파들만 축복을 받았다, 또는 다른 지파들은 저주를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6지파씩 나누어서 복을 비는 것과 저주를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온전한 두 민족들이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6지파씩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워서 무엇을 말하도록 하는가? 14절 보면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레위 사람들은 따로 지파에 속하지 않고 따로 소리를 내도록 했는데, 어떤 소리를 내도록 했는가? 15절부터 26절까지 선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것을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 어떤 것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대답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반복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이라 할지니라 라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저주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이렇게 묻고 답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어떤 것을 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어떤 것을 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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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그러한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선언과 다짐, 그런 형식, 그런 의식들을 갖도록 하는 그런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15절부터 26절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교환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일기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한 죄를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부모를 온전히 섬기지 않고 경홀히 여기면 죄를 받을 것이다. 또 남의 소유권,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침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인권을 유린하였을 때, 또 성적인 여러 가지 죄들을 범하였을 때, 또 살인하였을 때, 또 뇌물을 수수하였을 때, 또 율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이렇게 대답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이 그런 것들을 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강하게 저주하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지파는 축복을 받았고 이 지파는 저주를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지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명령과 규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부패한 심령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아가려는 그 모든 것들을 절연히 끊고 돌들을 세워서 말씀을 기록하여서 잘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로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살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보이시면서 그 백성에게 더욱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요구되는 삶의 자세인 줄 알아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진압이 되어서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땅의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